오늘은 바울의 결심과 각오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더로 청해서, 지도를 좀 띄워주세요. 밀레더로 청해서 고별 설교를 한 내용들입니다. 이 설교의 중심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에베소에서의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목적, 또 결심,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울 자신과 에베소 교회의 장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그랬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면 좋겠네요. 자, 지금 고린도에서 시작해서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왔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왔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밀레도에 왔습니다. 밀레도. 기오 또 반모를 지내서 밀레도 보이죠? 밀레도 지금 표시하고 있나? 예. 밀레도에 와서 이제 밀레도의 위에가 에베소가 있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랬어요. 그 에베소 교회면 교회 하나를 말한 게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고, 또 에베소 교회 하면 에베소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로들을 지금 밀레도로, 지금 바울이 그 밀레도 항구에 거기서 머물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빨리 밀레도로 오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예, 장로들은 교회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먼 길을 한 50km 되는데 걸어서 한 3일 걸린다 그래요. 이렇게 먼 길을 그들이 바울이 부른 부름을 듣고 급히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뒤에 나옵니다마는, 바울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가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참 피 끓는 그런 설교의 말씀을 그들에게 부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는요, 가장 정직해지고 또 그 마음이 간절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심병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우리 먼저 다시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장로들은 구약은 각 지파의 지도자를 장로 그랬습니다. 신약에는 교회를 담임하는 그 사람들을 장로 그런데, 그 장로를 28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교회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교회를 뭐 하겠다고요? 치게 했다. 그들을 뭘로 삼았다 그랬습니까? 감독자. 초대교회는 교회 목회자를 감독자, 목사, 또 교사, 장로, 여러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사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 지역의 교회 장로들을 청해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이 지금 교회 감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한 자들이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우리가 늘 읽습니다마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 장로들이 지금 말하는 감독자들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 베드로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 누구에게 권한다 그랬어요? 장로들에게 권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 자기도 뭐라고요? 장로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로 베드로 자신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에 지금 급히오라고 이 부른 그 장로들, 곧 교회 목회자들, 지금 바울이 마지막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염려됐겠습니까? 예? 바울의 마음의 염려가 뭐예요? 교회죠, 교회. 자라깨나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내가 없어지더라도 교회가 바로 서야 될 텐데, 그러려면 누가 바로 서야 돼요? 장로,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교회를 지금 아주 간절하게 또 신신당부하면서 부탁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8절 또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바울 사도는 모든 믿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본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을 했어요. 다른 사도는 그 말 안 했습니다. 바울 사도같이만 목회한다면 모든 교회가 바로 설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참된 교회로 설 줄 압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지금 3년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이끌어 갔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한 대로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안다. 보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늘 바울이 가르치고 성도를 살피고 기도하고 전도한 그것들을 그들은 생생히 보고 알고 있는 증인들 아닙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배운 대로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이렇게 이 에베소 지역의 그 목회자들에게 3년 동안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 앞에 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이 먼 길을 와서 그들에게 바울 사도에게 도착했을 때 3년 동안 어떻게 했던 것을 회상시키면서 그 회상시킨 것은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난 3년 동안 바울이 교회를 섬겨왔던 것을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예를 써도요, 사람마다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렇고 또 중국에도 가보면 그렇고, 가르친 대로 충성되게 양들을 살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배울 때는 잘 배운 것 같더니 목회 현장에 가면은 사욕을 부리고 탐심을 내고 또 범죄를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그들 앞에 본을 보인 대로 살아줄 것을 부탁하면서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예수님께 속한 그 자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할 걸 말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항상 그들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왔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마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베드로서에 그랬거든요. 마땅히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 성도를 다스리되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제 고집대로 하지 말고 이런 말들 합니다. 성도 앞에 항상 겸손하고 자기가 종이 돼서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바울 자신도 모든 겸손으로 교회를 섬겨왔다. 지금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이 정치 현장에 나가서 나라를 염려해서 일을 하는 건 참 좋은데 너무 과격하게 말을 하고 목사의 신분을 벗어난 것 같은 말을 막 하니까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겸손으로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야 되고 할 말은 바로 해야 되지만은 욕을 퍼붓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가 눈물로 3년 동안을 밤낮 가르쳤다. 눈물로. 저도 예살이 와서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혼자 많이 웁니다. 그 눈물이 막 날 때는, 많이 날 때는 보면 성령 역사가 뜨거워요. 바울 사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도를 늘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그들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가난 속에 시달리고 환난 속에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밤낮으로 말씀 배우려고 달려오는 그 성도들 올 때 어떻겠어요? 눈물 안 나겠어요? 그냥 편하고 자기 실컷 다 쉬고 와서 말씀 들으면은 말씀 듣는 것하고 늘 가난에 쫓기고 밤낮 일을 해야 되고 환난에 시달리고 그러면서도 말씀을 사모하고 한 시간도 안 놓치고 달려온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 종들의 눈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성도를 볼 때마다 늘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밤낮으로 3년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바울의 눈에는 눈물이 많았는데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많은 눈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뭐에서 이렇게 눈물이 났다 그랬어요? 여기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눈물은 사랑이 넘쳐서 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성도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눈물이 마른 시대입니다만은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 곧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속에 사랑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사랑의 눈물이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손수건이 적시도록 그렇게 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바울은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서 신앙생활한 걸 보고 불쌍해서 흘린 눈물이었다면, 빌립보 교회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주를 떠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것을 보고 그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종들의 눈에는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유대인의 관계를 인해서 당한 시험, 지금까지 우리가 봤지만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왜 그들이 괴롭혔어요? 예? 그들이 예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고 자랑하던 그들이요. 그러나 그들 속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바리새인, 외식하는 바리새인, 외식을 왜 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외식한 겁니다. 하는 척, 하지 않은 척. 척척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속임수 아니에요, 속임수. 그렇죠?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책망을 하면서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어디 가나 남을 멸시하고 또 정죄하고 자기들만 의롭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 그들이 바울이 있는 곳마다 그들이 찾아내면서 얼마나 그동안 괴롭힌지 몰라요. 봤지만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뭐가 가득해서?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로 인해서 병자가 나왔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그것이 시기가 나서. 또 사도행전 14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형제들에게 뭘 품게 했다고요? 악감을 품게.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좀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됐다, 한 영혼을 삼키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감사로 받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고 목사의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나 하면은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냥 생각 없이 툭툭 저지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10번, 100번을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그 힘대로 헌금하지만은 실상 우리 농촌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됩니다. 작년도 보니까 정교회 중에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우리 집이더라고요. 배로 많이, 배로. 그렇게 지금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어 온 것이 그냥 톡톡 피롱 막 저질러 놓고 봤다면은 여기 못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단돈 10,000원을 아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에 얘기했지만은 그 구교에서 그때 김덕배 목사님이 차를 30만 원 주고 봉고차를 사놓고 왔어요. 30만 원 차니까 오직 하겠어요? 끌고 나가면 나가다가 서버려요. 그 동네 사람 트랙터 빌려가지고 끌고 들어오고 뭐. 그러니 한번 고치러 가면은 돈이 많이 나와요. 카신대 가면.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 서울에 1급 정비사가 있어가지고 차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냐, 어디를 고치라. 그러면 이제 차를 작기 사다 놓고 기구 사다 놓고 밑에 가서 고치다 보면은 얼굴도 시큼해지고 뭐 옷도 시큼하고, 그 만 원을 아끼려고 한 번은 차 밑에서 차를 고치고 있는데 어떤 그 여자분이 오더니 외사리교회 목사님을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 성남에서 외사리교회 가라 그래서 여기 찾아왔습니다. 성남에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요, 그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두만하고 가버려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온 것은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목사가 무슨 일을 하나 할 때는 많이 생각하고 또 성도들 중에 자꾸 안 하냐고 막 그랬어요. 지금도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교회 페인트 좀 칠해달라고, 칠을 해야 될 상황이죠. 사방이. 알았다고. 전에 같으면 제가 그냥 벌써 걷어붙이고 했을 텐데 이제는요, 몸이 자꾸 앉아가지고 하니까 자신이 없어. 그래서 이제는 막 뭐 좀 싫은 소리까지 나와서 알았다, 이제는 장마 끝나면 내가 하겠다, 가을 장마 끝나면 하겠다, 지금 그래놨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지만은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것저것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알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일을 하나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저것이 꼭 필요해서 저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따라와야 안 되겠어요? 재직회나 회의 때 누가 교회에 이것이 필요한데 좀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갈 때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늘 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돈을 흠풍흠풍 쓰고 헌금 바친 걸 막 딴 데 쓰고 다니고 그런다면 그 문제가 되지요. 여기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생활 없이 살았어요. 생활 없이. 그걸 뭐 말해서 내게 유익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교회를 섬기는 데는 좀 마음을 열고 넓은 마음으로 섬깁시다.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한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할 때 눈물을 흘리며 가르치고 훈계했던 것이 바울 사도예요. 그런 그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도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누구를 끌어내려고 했어요? 바울 사도죠. 야손의 집이 교회였어요. 교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는 그렇게 가정집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끌어내려고 지금 선동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로 인해 관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또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시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저 도봉산에 기도로 갔다가 한 번은 이제 금식기도 갔었는데 첫날 저녁에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가면 그냥 바위에서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는데 집회를 참석하고 올라가겠다고 들어갔더니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을 쭉 하다가 이건 아껴야 된다고 말하다 그 이상 안 하더라고요. 그래야 속으로 들으면서 저걸 아낌없이 지금 전화해야 될 때 다 전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한다. 좀 아쉽더라고요.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유익된 것은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 가르쳤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말을 아주 꿀맛같이 듣고 한마디를 안 놓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밤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든지 유도구가 떨어질 정도로, 요 창틀이 안에 떨어질 정도로 사람이 만나서 비좁아가지고 앉을 틈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때 성도들은 말씀에 갈급하고 사모했잖아요. 우리 어려서 보면은 과거에 그 농촌에서 농사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부흥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 미어 터져요. 미어 터져. 그래서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초등학교 때는 교회 창틀 밖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말씀에 갈급해서 밤새도록 말씀을 전해도 꿈쩍도 않고, 지금 의자도 아니죠, 그 맨바닥이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에베소 지역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들었습니다.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또 두란노 서원이나 해당에서 이렇게 쉼없이 말씀을 가르쳤다. 각 집에도 다니면서 믿음 약한 성도들을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해당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많이 모인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 일을 쉬지 않고 꺼리낌 없이 다 전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종의 모습이지요. 또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예. 회개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 나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막 통곡하고 우는 사람도 있고, 언젠가 한 번은 막 눈물이 나서 그 주체할 수 없도록 흘리는 눈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회개할 때 그렇습니다. 회개도 성령님이 하게 하시거든요. 회개의 강을 건너야만 성령이 그 마음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하라고 외쳤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서 믿도록 그렇게 했다. 바울의 설교나 사도들의 설교는요, 미사 여구가 섞여 있지 않아요. 단순해요. 그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 천국 가려면 회개해라. 그 설교 내용이 전부요. 그렇지, 성경에 보면 그렇지요. 막 웃기고 쇼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또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 바울 사도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심령의 말,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을 왜 그렇게 가려고 예를 썼을까요?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읽으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언. 자, 내 양심에 뭐가 있다고요? 아니, 내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 양심에 또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큰 근심, 그치지 않은 고통. 그게 뭘까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기 고륙,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는 것이, 자기가 만약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지옥을 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살려야겠다, 그것이 그치지 않은 고통, 그것이 바울 속에 강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바울을 어디 사도로 세웠어요? 이방인 사도로. 이방인. 자기가 이방인 사도로 가서 이방인들이 막 구름대 볼 때 같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세계하고 성령 받고 하는 걸 볼 때마다 뭘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 이방인들은 이렇게 구원받는데 내 형제들, 그 생각을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 전도하고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내 집안 식구가 안 믿으면 어때요? 그게 더 아파요. 더 아파.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그치지 않은 고통으로 그렇게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던 바울 사도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유대인들이 강성인 유대인 사람들이, 더구나 율법주의자들이, 여러분 보세요. 저 회교 그 이슬람 IS 같은 경우에 이번에 또 그 어디입니까?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같은 사람들 사람 죽인 거 봤지요? 자기들은 그것이요, 아주 막 굉장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해요. 사람 죽이는 것이 그것이 알라를 위해서 충성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람을 죽인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 카톡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뭡니까 지금 탈레반 이 사람들이 사람들 쭉 앉혀놓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총으로 쐈는데 그냥 총으로 머리를 쏴 죽이고 나서 그냥 간 게 아니고 얼마나 막 총을 쏴대든지 혹시 보셨습니까? 잔인해요, 잔인해.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막 자기들 신앙에 불타서 하는 일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이렇게 막 불타다 보니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죽일 때 얼마나 혈안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내가 지금 내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한다.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간 것이라고. 23절 또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야, 참 멋진 고백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패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적어 주더라고요. 제가 늘 즐겨 읽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그래서 눈물이 나요.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얼마나 눈물 흘린지 모릅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수건이 다 적시도록 눈물이 났었는데, 바울 사도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은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4절에 한 예를 들어봅시다. 10절 읽읍 시작.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 띠임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지요. 바울의 이 띠임자를 이렇게 손발을 묶어가지고 이방인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오래가지 말라 권하니. 그 다음,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 다음, 저희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사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죽을 각오라. 성령이 계속 막았어요. 성령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데도 바울은 내 민족은 나는 전도하지는 안 된다. 가 전도했어요.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이렇게 묶여서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에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가면은 반드시 그가 이렇게 묶여서 마지막으로는 순교할 걸 예언한 걸 듣고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어떻게 따랐어요? 울어 따랐어요. 울어. 펑펑 울면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래도 바울이 그 결심을 꺾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그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포기했다. 그만큼 바울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컸습니다. 24절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정말 멋지지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 앞으로 어떤 환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언제나 환란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생명 아끼면 뭐예요? 어차피 죽을 거. 그렇지 않아요? 주님 나라에 우리가 승리자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멋진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꾼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들 중에 주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한 사람들도 있는데 좀 그러게 됐으면 좋겠어요. 25절 또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는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알아. 뭐라고요?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고, 성령님이 각 성에서 그에게 이렇게 이제 고난받고 순교하게 될 것을 늘 증거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앞에 두고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올라가던 바울이 성도들 모여있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었지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한 50일이나 100일 되는 데서 빨리 오라고 하면 바빠 죽겠는데 힘든데 거기를 차도 아니고 걸어간다면 가겠어요? 귀찮게 왜 오라 그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주 단번에 달려왔어요. 단번에. 왜?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그들이 함께 얼싸안고 울고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안다. 그럴 때 어떻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서로 얼싸안고 그들이 엉엉 울면서 바울 사도와 그들이 눈물로 작별을 하는 그 광경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사랑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사랑 없는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잃은 교회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을 줘서 이렇게 우리 눈에 사랑의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또
에스겔 26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오늘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예, 모든 사람의 피에 내가 깨끗하다. 이 뭘 말하냐면은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외치지 않으면 그 핏값을 그에게서 찾겠다 그랬죠. 마땅히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로 죽지만은 그 핏값은 파수꾼 너에게 유서 받겠다 그 말입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회개하라 말을 못하는 그런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성도가 죄를 지은 걸 버젓이 보면서도 못 본 채 하고, 그러면 그는 자기 죄로 죽지만은 핏값은 누구한테 찾는다고요? 목회자의 목회자에게. 죄를 지은 성도를 보고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하고 교회 떠날까 해서 벌벌 떨고가 아니라 회개처럼 떠나면 떠나야지요. 범죄한 성도가 회개해야 그 영혼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겔 3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땅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해. 자, 칼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는데 파수꾼이 그 백성들에게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다, 진노하고 형벌 한다, 그걸 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전해야지. 좀 이따 읽기로 하고,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이 나라가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바벨론에 넘긴다 외쳤어요 안 외쳤어요? 그럴 때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때리고 또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도요, 내가 다시는 저들에게 예언하지 않겠다 하고는 집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에레미야서 뭐냐면은 예치지 않으니까 속에서 막 불이 붙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또 나와서 예치고 또 가서 얻어 터지고 그랬습니다.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요. 그 다음에 우리 읽어봅시다. 아까 읽은 다음에 몇 절 시작.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 누구에게 돌아간단 말입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않은 백성에게 돌아간다. 하나님 종이 말씀을 외쳤는데도 그거 못 들은 채 하고 지나갔으면 그 피는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재함 받을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누구의 손에서? 나팔을 마땅히 불의할 목회자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말씀에 나팔을 불지 않으면 백성은 자기 죄로 죽지만은 그 핏값은 목사에게 찾겠다 그 말입니다. 그 목사가 바로 예치하지요. 듣기 싫어해도 예치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외쳤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너희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회개를 외쳤고, 천국에 가려면 이렇게 한다고 복음을 외쳤고 밤낮 쉬지 않고 외쳤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해 깨끗하다. 26절 다시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이 깨끗하니. 또 27절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했다. 꺼리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했다. 우리 교회, 우리 지금 한국교회 예배의 설교 시간이요 짧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긴 편이지요. 성경을 풀어 가르치려면요 너무 짧아요.
자주 얘기했지만 이제 카나다에서 목회하다 온 목사님들이 드리니까 예배를 3시간씩 드린다. 저 아프리카도 그런답니다. 그들이 말씀 듣다가 찬송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말씀 듣다가,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고 마주 성령의 그 강 속에 쑥 들어간 것처럼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교회들이 그나마 유지되고 부흥되고 그런 줄 압니다. 지금 아프리카 지역들은 여러 지역에요, 우리 지금 동기들도 교회 지키 운동 하고 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 살아막 몰려오는데 예배 처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가서 교회를 그대로 지어주고 엄청나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다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다 같이 눈 감고, 하나님, 우리에게